재앙, 흑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이길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망대를 세워서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 확실하게 이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더 이상 재지 않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막는 홍해가 있다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요. 정말 세계복음화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일이 이제 내 남은 인생의 사명이고 천명이고 소명이라는 그 확실한 결론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언약의 여정이라면 우리를 막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를 막는 모든 적군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처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짧게 줄이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원한 생물이십니다. 영원한 생수의 강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둠도 다 물리치시는 우리를 살게 하는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빛이 모든 것을 살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은 있는데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다 이 땅을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빛이 없다. 우리에게 빛이 왔다. 모든 것이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의 경제를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빛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는 못 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바로의 영적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자신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자신만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그런 말을 해주면은 뭔가 나만 못 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영적 문제에 걸려 있구나. 이걸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혼자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독불장군의 믿음 많은 독불장군이면 되는데 그게 오직 예수였을 때는 되는데 오직 예수 아닌데 영적 문제에 지금 있으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괜찮은데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치유받을 시간표가 너무나 뒤로 밀려질 것입니다. 자꾸 여러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계속 같은 말을 나에게 반복해서 그 말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만 못 보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잘 봅니다. 틀리고 맞은 것은 얼마나 그렇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들은 얼마나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근데 내 건 잘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만 모릅니다. 바로가 지금 지금 애굽이 다 망했는데 자기만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이러니까 겨우 그때에서야 막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는데 여전히 끝까지 안 가보니까 이게 죄가요. 한번 시작되면 사람들이 죄의 달콤함 때문에 죄를 안 놓습니다. 죄라는 거 알면서 죄를 안 놔요. 죄가 열매를 맺기까지 절대 안 놓습니다. 이게 사악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 모습을 저도 제 모습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많았고 요즘엔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죄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걸 안 놓고 있는다니까요. 죄의 달콤함이
있다니까요. 이 애굽의 왕인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에 이 내 것을 포기 못하는 이 공짜로 받은 이 애굽의 지금 재산인 이 400만 노예를 놓아주지 못하는 이 바로의 이 죄악된 마음, 내 거 아닌데 꽉 붙잡고 있는 이 바로의 마음, 결국에는 자식이 죽어 나가야 정신을 차리고 놓아주죠. 죄가 이미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죄도 열매를 맺고 선도 열매를 맺습니다. 죄가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연약하고 악해서 이거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 바꿀 것 같죠? 그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꽉 붙잡고 안 옵니다.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정말 영적 문제를 바로 보고 영적 문제를 빨리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를 맺어버리면 이미 후회도 늦어요. 자식 죽어버리면 이미 늦어요. 그런 열매까지 보지 않고 스스로 겸비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처럼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거 넘어가면 또 똑같이 그 죄를 또 짓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제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이번에 재앙을 주실 때는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경고도 안 하세요. 바로가 8번째 재앙까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우박에 남은 모든 채소를 다 먹어버리고 푸른 것들을 다 먹어버리고 죽음 같은 황량함이 이 애굽 땅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요, 경고도 없이 바로 흑암의 재앙을 확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랬는데 그 흑암은 어떤 흑암이냐?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 흑암. 진짜 깜깜하면요, 내 눈이 있나 없나도 의심이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보는 게 단 1도 없으면요, 내 눈이 있는 거예요. 깜빡거리는 이 느낌은 있는데 깜빡거리면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해야 되잖아요. 진짜 빛이 단 1도 없으면요, 깜빡거리고 있는지 감각이 없다니까. 내 손과 다리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어둠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골 같은 마을에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이 흑암을 아마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만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안 보여. 이렇게 흑암이 막 진짜 만져질 것 같아. 더듬을 만한 흑암. 흑암이 내 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 그 검은 물질이. 그 정도의 흑암이 지금 여기에 내린 거예요. 근데 또 참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대요. 여러분, 요즘에 양자역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빛도 물질이라는 것을 찾아냈죠. 빛이 물질이라는 거 아십니까? 빛이, 우리는 직진한다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는 배웠었는데 빛도 굴절한다고 이제 과학이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빛에서도 영양가가 있다는 걸 지금 알잖아요. 비타민 D가 태양에서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냥 빛인 것 같은데 거기에 영양가가 있다니까. 물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흑암도 물질이에요. 흑암 물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즘에? 흑암 물질을 그냥 이 애굽에다가 확 내려버리신 거예요. 빛이 있어도 빛이 들어가질 않아요. 블랙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이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데도 아니고 바로 그 옆에 동네인데 한 곳에는 빛이 있고 한 곳에는 어둠이 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낮이면 다 낮이고 바로 옆 동네인데 양자역학이 여기서 지금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흑암 물질을 그냥 애굽에다 확 내리고 빛 물질을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거기다가 지금 확 비추신 거예요. 놀랍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초과학이죠.
더듬을 만한 흑암을 3일 동안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바로가 또 이제 막 부릅니다. 불렀는데 또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죽기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숨쉴 틈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네, 참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요게 조금 넘어가면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이번만 요게 넘어가면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조금 파면할 것 같은 사실 그 상황을 조금 한번 넘기게 돼도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대.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정말 그분이 내가 어떤 분을 지금 지정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그분이 지정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요. 정말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일이 그렇게 됐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도 살아가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믿음인데 뭔가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할 상황이 생겼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데 자꾸 일이 뭔가 조금 그래도 연명하게끔 해. 근데 그 연명하다 결국에는 나중에 망하면 어떻게 되죠? 좀 빨리 자기가 알아차리고 빨리 포기했으면 건질 거라도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렇게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9번 넘어가고 지금 10번째 딱 넘어가면요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목숨만 유지하고 아마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바로와 같이 밀어내서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자기 자존심을 못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그때 복음을 줄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그때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연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망해버리지 않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바람인데 오히려요 완전히 근데 또 다 망하고 완전히 진짜 단 1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딱 돌아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 와 계신 분도 아직 자기 자존감은 안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존감까지 버리고 왔어야지 더 빠른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다니까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정말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그래서 더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망하게 하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이 바로왕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 딱 임하니까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난번에는 8번째 재앙에서는 자녀들은 놓고 가라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녀까지도 양보했는데 이제는 뭘 잡습니까? 양과 소는 나비두고 가라 이겁니다. 그래도 국물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건더기는 못 먹어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미련한 마음이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 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하나님 앞에 인간은 참 쓰레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거든요. 근데 나는 좀 하고 있어. 나는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까? 이런 상태로 계속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다면 본인만 괴로울 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모세의 대응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때는 바로왕 앞에 좀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좀 여전히 바로왕을 약간 섬기는 듯한 그런 태도였는데 9번째 재앙까지 오니까 이제는 왕한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드려야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만은 놓고 가라 그랬는데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주셔야 될 겁니다.
모세가 많이 바뀌었죠. 한 번, 두 번 체험하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체질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자존감 다 없어진 80세 노인이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고 갔는데도 바로왕 앞에 여전히 좀 저자세로 좀 밑에 사람으로 이렇게 좀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나 보니까 왕이라도 지금 재물을 내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럽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장사하려고 합니다. 자꾸 계산합니다. 자꾸 머리 씁니다. 잔머리 씁니다. 모든 인본주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 모든 것을 더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참 안 되죠. 그걸 알면서도 참 그래요. 참 안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100% 믿는 실제 믿음이 생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100%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믿는 그 실제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거 드렸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세요. 망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망하면 안 된다 이 생각 쉽진 않습니다. 저도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내가 망해도 좋다. 네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 같은 그 믿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로도 이 죽기 아니면 깡그러치기까지 지금 왔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흑암재앙까지 막 주셨는데 바로가 뭐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좀 세게 나가니까 이 바로 왕이 그래도 왕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왕의 기백으로 지금 한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28절 말씀에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죽는다. 내가 내 죽여버릴까. 지금 들 혼났어. 지금 들 혼났어.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 왕의 남은 자존심으로 지금 왕 앞에 왕권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세에게 마지막 자존심 세우고 있는 거죠. 마지막 자존심 세워봤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죽음 같은 장자가 죽는 죽음이 임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지지 않고 이럽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럽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문제를 보고 우리 자신 안의 영적인 문제를 보고 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맞다면은 정말 전도와 선교를 향한 나의 행동이 맞다면은 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맞다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맞다면은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 이성을 넘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이성을 넘어서 내 두려움을 넘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 번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망해서 진짜 내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굶기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본 예화들은 너무나 많아서
뭐 다 일일이 셀 수조차 없을 것인데요. 네. 뭐 간단하게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뭐 어머님이 진짜 타협하긴 하셨지만은 이 돈 드리고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거든요. 어머니는 뭐 많이 깎으셔서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그것만큼이라도 할 때 되게 힘들게 하신 건 맞거든요. 그 신앙을 저는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신앙이 다르게 변질된 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데 늘 50%, 늘 60% 이렇게만 하셨던 어머님 속에 참 안 좋은 불신앙의 씨앗이 심어져 있죠. 하나님께 다 드리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가 되어버렸죠. 적당히 신앙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흑암 재앙이 임했는데 8번째 재앙과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이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요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데 이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미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400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막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계속 전쟁 나고 포로되고 속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다가 그 400년 기간 동안에는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헬라 제국이 좀 약해졌을 때 마카비 왕조가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마카비 왕조를 로마가 일어나서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가 없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 암흑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죠.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도요 8번째 재앙까지 있은 다음에 조주의 재앙이 임한 다음에 9번째 재앙은 그냥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다고 죽진 않잖아요. 깜깜할 뿐이죠. 그냥 안 일어나고 3일 자고 일어나면 돼요. 네, 재밌어요. 이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으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6월절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 암흑기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암흑기 같은 깜깜한 시기가 있으시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딱 죽을 것 같은데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합니다. 근데 사탄은 두려움을 자꾸 갖다 주고 그 두려움 때문에 못 갈 뿐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하나님만 믿으면 되네. 그럼 난 죽어도 괜찮네. 죽자.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죽여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네. 그 불신한 가문에서 불순종의 가문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그 가문에서 불신자인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흑암 같은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참 빛이 임하는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